업장이 싹 사라지고 기적과 복덕을 불러오는 부처님 말씀과 기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아이, 폐암 말기의 아버지, 이혼을 앞둔 남편, 기도로 되살아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불자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놀라운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6화. 아이를 잃고 삶을 포기한 엄마. 그날 지장보살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 나는 매일 무너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지장보살님의 미소 앞에서 그토록 흘리지 않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삶은 조금씩 다시 시작됐습니다. 부산 2017년 이윤경 씨는 3살짜리 아들 재희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밝게 살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와 같이 죽었어요. 사고는 음주운전이었고 가해자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자책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방에만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매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친정어머니가 억지로 데리고 간 절, 그곳이 바로 경북 김천의 직지사였습니다. 절 안에서 지장보살상 앞에 선 그녀. 차가운 석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서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안고 계십니다. 그대의 아이도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재희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무너졌고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의 어머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껴안으시는 분이다. 지장경,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그를 잃은 뒤의 원망이네.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업장 소멸법. 천도제 대신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매일 아이를 위한 기도문을 바칩니다. 어린 생명을 위한 봉사를 시작해보세요. 고아원, 보호소 봉사로 업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비명상, 매일 5분 시작하세요. 모든 존재가 평안하길이라고 읊조립니다. 나와 내 아이가 모두 깨달음을 이루길 서원합니다. 업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이윤경 씨는 지금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재희를 떠올립니다. 재희가 살아있었다면 이만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이 내 품에 와요. 그녀는 말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품어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은 마음의 절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난 자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남은 자가 바르게 사는 것이다.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놓아야 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오늘도 그 품에 수많은 아이들과 어머니를 안고 계십니다. 7화. 친구의 죽음을 외면한 남자. 10년 뒤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그날 거짓말 하나로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낯선 인도의 빈민가. 그곳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과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2009년. 박진호 씨는 모범적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던 어느 날 훔친 오토바이 사건에 엮이게 됩니다. 자신은 타지 않았지만 정우라는 친구가 대신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퇴학을 당했고 집안의 폭력과 압박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진호는 단 한마디로 친구를 살릴 수 있었지만
두려움에 침묵했습니다. 진호는 대학에 가지 않고 일본, 베트남을 거쳐 인도, 콜카타 빈민가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 버림받은 병자들,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는 매일 자신의 죄를 마주합니다. 콜카타 외곽의 조그만 절, 그곳에서 만난 노승은 진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진호는 그날 처음 정우의 이름을 입 밖에 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흘리며 절을 올립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2번 죽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는 숨는 것이 아니라 참회해야 한다. 참회 없는 삶은 곧 지옥이며 참회하는 삶은 이미 해탈의 길이다. 법구경 중에서 노승은 그에게 부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죄를 마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 3년간 인도 빈민가에서 병든 아이들을 씻기고 먹였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매일 정우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콜카타의 작은 불교 센터에서 업장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우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는 기도 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법명 지화 지혜롭게 조용히 세상과 화해하라.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우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웁니다. 내가 정우에게 준 고통, 나는 평생 그만큼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건 인간이지만 참회하지 않는 건 어리석음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복덕을 쌓아보세요. 그때 우리의 업장은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8화 암 선고받은 아버지. 마지막 49일 동안 절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나를 비우고 가고 싶었어요. 말기암 선고를 받은 52세 남자. 그는 마지막 49일 동안 병원도 가족도 떠나 절을 돌며 기도만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김정호 씨는 30년간 택시를 몰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고 자식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2022년 1월 간암 사기 판정.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항암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몇 달 안 됩니다. 그러나 정호 씨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참회하고 싶어요. 그는 짐을 싸서 충남 공주의 작은 사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절을 108배, 염주 108번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 아내야, 고맙다. 부처님, 이 못난 중생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업장은 물로 씻기지 않고 바람으로 날리지 않으며 기도와 참회로만이 사라진다. 능엄경. 그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하루 3번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절에 찾아옵니다.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마른 몸으로 절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이제야 하세요? 왜 이제야? 정호 씨는 자신의 작은 노트에 매일 가족을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장례 후 그가 남긴 노트를 본 아내는 매일 그의 기도문을 따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잠을 못 자던 딸의 악몽이 사라지고 사업에 실패했던 아들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기도는 업장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업장을 씻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참회에서 시작되고 복덕은 용서를 통해 완성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덕을 쌓는다면 그 삶은 지옥이 아닌 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화. 스님에게 사기친 남자. 20년 후 암 선고받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돈 이제 돌려드릴 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전 저를 지키던 한 스님에게 수천만 원을 사기치고 도망친 남자. 그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다시 그 저를 찾았습니다. 2003년 경북의 한 시골 사찰. 스님은 사찰을 새로 고치기 위해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상훈 씨. 처음엔 성실해 보였지만 3개월 뒤 공사비 4천만 원을 받고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도 중생입니다. 그 업은 언젠간 자신이 짊어질 겁니다.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상훈 씨는 췌장암 사기 선고를 받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문득 20년 전 자신이 사기쳤던 그 스님을 떠올립니다. 그 절 아직 있을까? 스님은 살아계실까? 그 절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고 스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스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스님, 죽기 전에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조용히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20년간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언젠간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놀란 상훈 씨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제가 사기친 사람인데 왜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 구절을 읊조립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씻겨진다. 법구경. 스님의 권유로 상훈 씨는 절에 머물며 매일 새벽 3시에 예불, 108배, 연불, 참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병원 재검에서 의사는 말합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스님의 일지에는 20년간 써내려간 이상훈이라는 이름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를 위해 죄를 씻는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내 업을 대속하여 이 사람의 죄가 정화되길 바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은 곧 나의 업장을 녹이는 불이 된다. 스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상훈 씨는 살아났고 매일 절을 돌며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젠 누군가의 죄까지 안고 살겠습니다. 10화. 나무묘법 연화경. 기도 3년 쓰러진 아들이 걸어나왔다. 서울 강북에 사는 60대 어머니 김정희 씨. 하루아침에 그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귀가하던 30대 외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리던 정희 씨는 법연사 한 스님의 설법을 통해 묘법 연화경 독송 수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읽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 나무묘법 연화경을 3,000번 염송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나무묘법 연화경을 독송하며 업장 소멸과 자식의 생명을 부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 중 어떤 날은 어리석었던 전생의 업장이 아들을 통해 나에게 온 것 같다는 깊은 통찰도 왔고, 어떤 날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대신 앓겠습니다. 아들만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3년째 되는 날,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적처럼 아들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이후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아들은 휠체어에서 일어났고, 지금은 걷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의 일부 손상은 남았지만 생명과 의식은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업장이 소멸된 건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정희 씨도 변했습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성격이 감사와 평온함으로 채워졌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묘법 연화경을 독송하며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그저 염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가장 강한 업장의 소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희망도 사랑도 삶의 기적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묘법 연화경을 염송하며 절망 속에서도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묵묵히 염송을 시작해보세요. 복이 쌓이고 업이 사라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체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업장이 녹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용서와 자비의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고 더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나눠요. 감사합니다.